주셨던 선한 음성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문장이 뭐냐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죠? 큰 걱정, 근심, 두려움 가운데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이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 극히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야 돼. 계속 말씀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 지도자 뒤를 이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실패만 하고 실수만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뒤를 이어서 하는 사람이 조금 마음의 부담을 줄이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내 앞에 있었던 지도자였어요. 그 지도자의 죽음 때문에 내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돼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처럼 할 수 없을 텐데. 게다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뒤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성취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이건 모세도 못했던 거거든요. 모세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월등한 모세도 못했던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는 죽을 지경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백성들이 모세처럼 나를 인정해 줄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혹시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무거운 중압감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마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 너희들이 밟는 모든 것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너를 큰 인생으로 존재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 뒤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뒤로 좀 넘기셔서. 4장 14절. 자,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바뀌었죠? 두려워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든 백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이게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존경과 지도자로서의 인정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는 그런 좋은 의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중압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생명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인생의 큰 무게를 받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불과 성경 3장 뒤에 요단강을 건넌 사건 이후에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지도자, 모든 백성들의 두려움을 받는, 경외함을 받는 그런 지도자로 바뀌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극복해 주시기 위해 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네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부러워했던 아무개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약속은 모세와 여호수아만 받는 약속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의 인생에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겪어야 될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친히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삶과 무관하게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길을, 그들의 인생이 만난 문제 때문에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해,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저 사람은 정말 아무 걱정도 없겠다, 인생에 아무 문제도 없겠다, 자신감이 넘치고요, 철두철미하게 일을 해내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되게 부러워하고 막 그랬는데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아니, 일을 더 철두철미하게 잘하는 사람이라 걱정이 더 많아요. 저는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고 사는데요, 제가 걱정 안 해도 되는 문제를 걱정하면서 살더라고요. 그 힘들대요. 버겁대요. 그런데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것조차도 잘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인생의 무게 때문에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막내도 가끔 그러거든요. 아유, 힘들다.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반절밖에 학교를 안 가는데 학교 가는 게 참 힘들다. 우리 지원이는 우리 다원이 너무 부러워하거든요. 또 쉬냐? 너네는 왜 이렇게 자주 쉬냐? 이렇게 하는데 다 인생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다 위로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 주심, 또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지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내서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누군가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데도 왜 여전히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까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결과가 다를까요? 그런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하나님의 격려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자신의 두려운 문제들을 극복해서 누군가가 두려워하는 존재로 인생을 바꿔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위로해 주시는데도 그 두려움의 문제 안에 여전히 갇혀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지난 에스겔보다 여호수아서는 아주 쉽습니다. 묵상하기 너무 좋으니까요. 이번 여호수아서 잘 묵상하셔서 그 인생의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는 동일한 위로의 말씀, 또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듣느냐의 차이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남아있는 인생이 되느냐, 이 열매, 결과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도 되는 여러 말씀들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a word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the word.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온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나도 그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동일하게 있는 인생의 두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 손으로 너를 크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약속해주는 위로 중에 또 한마디의 위로로 이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 나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 만드시기 위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야. 능력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실 거야 라고 믿고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우리 모두가 회복될 수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그 말씀을 다 주십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그 말씀을 통해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갇혀 사는 사람으로 남아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들었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그 이후에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서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요단강은 어떤 상태였냐면 1년 중에 물의 양도 가장 많았고 물살도 가장 셌던, 강이 범람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그때는 절대로 요단강 주변에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가장 강이 무서울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요단강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시기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 백성들 준비시켜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보세요. 저렇게 강이 범람하고 있는데 어떻게 건너요? 이렇게 대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법과 절차대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가 정신 나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 삶의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찾아왔던 두려움이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그를 바꿔놓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믿음,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내 머리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 두려움을 유일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 머리로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내가 따라야 된다고 그가 삶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워드로 듣느냐 더워드로 듣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 참 감사해야 될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었던 내가 누군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나를 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였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험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위에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 없이는 절대로 요단강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 경험 없이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방법으로 그를 위로해 주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한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 다 내 앞에서 절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를 통해서 막 나타나거나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8절 9절 말씀해 보면 너 나의 말에서 떠나지 마. 내 말을 주야로 묵상해. 항상 기억해.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 이게 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데 왜 자꾸 말씀만 하시는 거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게 정말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여호수아 너 대장부처럼 돼. 해병대 군인처럼 용감한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담대하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전 일부 예배 때만 다 까먹은 줄 알았더니 저도 한 분 정도는 아시겠죠. 담대하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등 뒤에 붙어서 따라간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 왜 이렇게 비겁하니? 왜 이렇게 겁이 많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뭘 그렇게 핑계거리가 많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 강하게 할 것이야. 뭘 그게 한 걸음도 못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 움직여. 앞으로 나가. 앞장서. 지도자야, 지도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네가 앞장서려고 해? 왜 네가 모세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생각해? 왜 네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목자였어. 모세가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건 모세가 나보다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철저하게 내 등 뒤에 붙어서 나를 따라오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언제까지 그렇게 눈치 보고 있을래? 언제까지 두렵다고 핑계대면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을래가 아니라 내가 너 이끌어간다. 내가 앞장서서 간다. 너 내 뒤에 따라와. 그러면 모세처럼 내 뒤에 따라오면 너 백성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담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울 때 그때 나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강함이요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뭐죠?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 강물을 밟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을 강조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너의 힘으로 요단강 건너갈 수 없다. 저 무서운 강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느냐? 그러니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에 세워서, 그 말은 누가 앞장서시겠다는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요단강 먼저 건너갈 테니까 내 등 뒤에 붙어서 따라와라. 네 힘으로 요단강 가르는 거 아니야. 내가 범람하는 요단강, 그 요단강물 세워서 마른 땅으로 너희들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일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우리의 힘으로는 요단강 건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요단강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홍해바다의 가운데를 가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 충만했던 물을 한쪽으로 모셔서 바다로 만드시고 그 이동되었던 그곳을 땅으로 육지로 만드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뒤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함과 능력으로 그 요단강물 홍해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지구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창조하셨을 때 모든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곳에 땅이 생겨지도록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으로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리고 내가 앞장서서 걸어갔던 내 인생길에 가장 앞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내 안의 강함,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 없었던 수많은 두려움들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담대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잘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듣기에 내 인생의 앞자리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소망교회 가족들 두려움 때문에 짓눌려 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멈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과 담대함 때문에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는 그 복음들이 그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남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 여리고성 안에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첩보를 주변 사람들이 캐치해서 여리고성 왕에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정탐꾼 2명이 죽을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살아서 성 바깥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그때 이 기생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은 곧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함께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일하셨던 모든 일하심에 대한 것들을 소문으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너희들을 향해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러면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이 들어야 될 가장 좋은 가나안 땅의 소식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담이 높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실제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은 보통 신이 아니시네, 대단한 분이시네,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막 벌벌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분이라는 얘기를 소문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바꾼 사람은 기생 라합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선한 분이십니다.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소문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을 정말 바꿨느냐, 내가 앞에 서서 이끌었던 내 삶의 우선순위를 실제로 바꾼 적이 있느냐, 내가 섬기는 왕을 여리고성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실제로 바꾼 적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거 안 하면서 왜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들이 이렇게 끊이지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들이 왜 이렇게 계속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여리고 왕보다 훨씬 강력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왕을 바꿔야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구원의 대상을, 내가 의지하는 인생의 대상을 바꿔야죠. 여호수아 안에 그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는 모세만한 능력이 없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내 인생의 두려움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 믿음을 어떻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등 뒤에 붙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그 뒤에 도저히 이성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말씀하실 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꼭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헐벌 떨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발목 잡혀 있었던 내 인생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의 앞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덜 중요한 다른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누가 주인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앞에 있는 그 자리, 가장 중요한 그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어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성공하는 걸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내가 앞장서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죠. 내가 앞장서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두려움에 또 다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가장 앞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내가 성공 안 해도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성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게 나의 성공인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강하시면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모세보다 10배, 100배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모세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온전히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모세 대단해, 여호수아 대단해, 양목사 대단해, 어떤 목장 대단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예요. 그게 무서운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 빠져들이는 함정입니다. 함정. 하나님 뒤로 오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앞자리를 내어드리세요. 그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늘의 평화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앞장서시니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앞장서시니까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이겨보려고 했던 내 인생의 그 두려움들, 따뜻한 봄 햇살에 눈이 녹듯이 사라지는구나. 이런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음성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저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히 살아가겠습니다. 요단강 건너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세워 걸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 뒤에 붙어 온전히 하나님만 보여드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평안과 가치는 나의 완전함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온전하심 때문에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두렵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위치만 바꾸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크고 존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그 말씀으로 받았다는 증거를 내 말씀에, 내 삶의 위치를 하나님과 바꿈으로 하나님의 등 뒤에 붙어 따라가는 존재로 우리의 삶의 실제 우선순위를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합시다. 그래서 이번 주가 우리의 두려움을 실제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의 그 마음의 상태가 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태로 우리 가족들 앞에 나아갑시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